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8번째, 희열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감되어지면서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자고 하면,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애쓰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보려고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또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즐거웠던 것은 성경 66권을 최대한 읽고 또 빨리 읽고 더 읽고 싶어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 표준 새번역,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한창 은혜를 받을 때, 그때는 제 손에 들려진 거 오직 개역 한글판 성경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에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있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세로를 따라서 옆줄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읽기도 했고, 또 하나는 성경책은 꼭 표지가 검은색이었고 옆에 부분은 지금 금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굉장히 빨간색이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성경책을 제대로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만든 성경이구나, 그래서 겉에가 빨간색으로 칠했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은혜롭게 해석해 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발음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다가 아니라 그때 그 성경책이 뭐냐면 뭐뭐 하느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따라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또한 무엇보다도 이게 옛날 한자체이다 보니까 당장 읽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이 줄줄줄 읽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즐거웠던 인생이, 그 당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또는 회사를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가던 늘 기다려지는 것은 내가 빨리 끝나고 교회 가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예배가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월요일날도 가고 화요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씩 옵니다. 그러면 그 한두 명씩 오다 보면 또 이제 연락을 하죠. 지금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삐삐라고 하는 호출기가 있어서 이제 빨리빨리 하면은 교회 빨리빨리 오라, 이러는 호출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면 꼭 누구 한 사람이 기타를 치기 시작해요. 기타를 치다 보면 쟤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이 돼요. 기타를 치다 보면 지금처럼 찬양 콘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형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다 보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그러면 또 제법 화음을 넣을 줄 아는 누군가 또 화음을 넣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시간이 올까요? 우리 이렇게 됐으니 기도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게 응답이 됐어요라는 응답에 대한 것도 나누다가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런 자연스러운 나눔 속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어떡할까요? 교회 식당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다가 보면 밤이 지나죠?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교회에서 자자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잠도 자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같이 밤샘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침이 딱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씻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교회 와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이 한창 은혜 받을 때의 삶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딱 깨닫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저의 10대와 20대를 관통하는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던 불안과 막연함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느 때부터가 어릴 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혼자만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 않았을까 정도로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사는 것이 두렵고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는 것이 두렵고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커서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가정 형편을 보고 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책임져주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느꼈던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조차도 나를 지켜내기보다는 본인들의 삶을 건사하기도 참 바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참 사는 게 막연하다. 그래서 어릴 적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꾸기에도 뭔가 삶이 벅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책을 읽게 되는 중에 어느 철학자의 한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또는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든 내가 원했든 원했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세상에 던져졌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살게 되었는지를 묻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이 하이데거의 말이었었어요. 이 하이데거의 말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왜 태어났지? 하필이면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나의 부모는 이런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다 지워버리고 그냥 주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졌지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이 늘 따라왔어요. 그리고 늘 내 마음속은 이런 거예요. 망망대해에 그냥 둥하고 떠있는 존재 같은 게 바로 저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망망대해에 여러분이 둥 떠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느 방향을 향해서 헤엄을 쳐야 될까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하는지 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 막연함이 10대, 20대 때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과 그런 막연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도 만나면 꼭 드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목사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두 번째, 목사님은 사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답도 솔직히 저에게 그렇구나 라고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빨리 이 땅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망망대해에서 그냥 푸르르 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면 너무 좋겠다. 지쳐서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바꿔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그래서 늘 불안의 존재로 살아야 한다면 건물에서 땅으로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나를 던지자. 예수님이 나를 받아내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화적인 허상의 존재이거나 실존하지만 나를 받을 생각이 없으셨다면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최대한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던졌을 때 느꼈던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은 뭐냐면 이게 뭐라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체험인데 망망대해에 둥 떠있는 내가 갑자기 아주 커다란 아주 드넓은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포근함, 안기는 듯한 그런 안정감이 저를 확 감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있었던 제 마음에 있던 그 불안과 막연함이라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동시에 제 속에는 이제는 그런 사라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괜찮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살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고 두 번째 20절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이 둥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0절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 안에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 간 가운데 나를 두고 둘러싸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시간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예수로 충만했던 시기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았고 가난하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비교의식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견뎌낼 용기가 이상하게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요. 실패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간단해요.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막 올라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씩씩하게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나갔어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체감하게 되는 사실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예수로 가장 충만했던 시기였었어요. 동시에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다 능가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성경 읽으며 은혜를 받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람어로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마라나타였었어요. 그래서 한창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뭐 제가 더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뭐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기도도 있겠지만, 가장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더 이상 힘든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슬픔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병들고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대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잠을 잘 때 꼭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반드시 오셔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항아리에 여러분이 물을 가득 채우고, 또는 어떤 쌀을 가득 채우고, 어떤 기쁨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그 가득 채운 것이 넘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겠는데, 누가 깨놨는지 모르겠지만 항아리 한쪽이 깨져 있어요. 처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예 밑이 빠져버렸어요. 툭 깨져버린 그 항아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막 찬양과 뜨거워지는 그 감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 같은 항아리가 내 마음이라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쏟아 넣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독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시원하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현실이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더디고 불합리하고 가슴 답답하게 하는 일의 연속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또 누가 있지요?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진상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진상은 있다. 만약 없다면 지금 너가 진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밖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던 나이가 28살 때였어요. 그 28살의 나이에 이제 교회에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 딱 갔을 때, 그때 처음 만났던 담임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몇 가지의 말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윤기철 전사님이 사역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참 감사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마중 나와서 가방 받아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너를 반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책 한 권만 읽고 말하는 사람과 동급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에게 전부해. 근데 그 사람과 동급인 사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책 한 권과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도무지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으로서
28살의 젊은 전도사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은혜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슴에 예수로 충만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은혜와 충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그래 은혜는 한때 받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은혜 항아리를 내 안에 채워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기도원에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왜 갈까요? 내 마음에 은혜 항아리가 비었음을 알고 그 은혜 항아리에 다시 은혜를 채워보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순간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텁텁한 현실, 은혜를 소진시키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장 13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15장을 살짝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4장에까지 큰 줄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고 그 선민사상이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계관은 어쩌면 이럴 거예요. 이 전 세계의 민족은 딱 두 민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고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즉 유대인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 모든 다른 열방과 모든 민족들은 다 언약 밖에 있으므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쓰는 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선포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쭉 쓰고 나서 15장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요청과 함께 동시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어떤 권면 같은 말을 담아낸 게 15장입니다. 근데 15장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뭐냐면 비록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지만 어떤 여러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 모든 이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희열의 공동체를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유대인들을 보면 너네 참 웃긴다.
왜 이렇게 너네들은 교만하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모든 서로를 향한 그런 담과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희열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열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회 양육 교재이기도 한 마르바 제이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마르바 던은 희열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즉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두각시킬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희열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텁텁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희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희열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 즉 희열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즐거움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 grace giver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초한 행복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특징인 즐거운 소망을 정의하는 말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르바 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 grace giver.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쁨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바 제이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나중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또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온갖 질병을 다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암도 있었고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이 되었고 어릴 적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소아마비이고 또 신장도 이식해됐고 또한 보행장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안 아픈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마르바 제이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비극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모든 비극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로 하고 희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인생의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가장 희열찬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일까요? 그레이스 기버, 은혜 주시는 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가 어느 날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후에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잘 지내지? 갑자기 너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어때? 이런 아주 일상적인 안부의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전화인 줄 알고 받고 끊었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전화 또 끊고 나서 또 다른 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3명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마르바 제이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날에 저기 멀리 떨어졌던 친구들이 나에게 전화를 주게 하셔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주시는 분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텁텁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는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를 되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생기가 충만하여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즉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모든 거룩한 행위가 한 단어로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레이스 기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를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일이 나에게 왔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모든 인생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그분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어인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여러분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불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이 세상에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한번 살아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의 모든 관심을 온통 여러분에게 쏟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행위가 있어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는 존재고 그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쁨의 존재. 마르바 제이던이 말한 것처럼 희열의 존재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기쁨에 누리거나 평강을 누리거나 희망을 품고 사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더 크게 나가서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화와 희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쁨과 평화와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뭐죠? 외부적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샀을 때,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이루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인정받을 때 내게 찾아오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때 경험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또는 평화나 희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또는 현실을 회피하는 어떤 희망 회로를 자신 안에서 생성해서 자의적으로 돌리는 것.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평화이고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화와 희망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출발점, 기쁨의 근원, 평화의 근원은
지금 내 현실로부터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화와 기쁨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화의 그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는 올라가서 은혜로 채우려고 내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3층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도 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내 은혜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쁨과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기쁨과 평화와 희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기뻐야 해. 나는 행복해야 해. 억지로라도 그래야 해.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병듦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잠깐은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잠깐은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진짜 평화와 진짜 희망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속 샘솟는 게 진정한 기쁨이고 평화예요. 마치 제가 앞에서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가난이고 내 삶의 현실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사는 것은 막막한 것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 막연함이 사라졌고 불안함이 사라졌고 오히려 용기가 일어나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봄직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마음속에 막 솟아올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기뻐해야 해. 나는 행복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기쁨과 평강과 희망으로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에 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그분의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즉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에게 늘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오사드 챔버스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오사드 챔버스의 그 중에 이 표현이 또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과 행동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되게 하고 평안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기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희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이 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서로 싸움터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 한숨 짓고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절로 흔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희열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제가 꿈꾸는 그리스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여진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희열의 불꽃이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의 존재로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파송의 기도를 서로에게 해주죠. 그 파송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억지로 내가 기뻐해야지, 억지로 내가 뭐 해야지, 억지로 행복한 척 해야지, 억지로 은혜 받은 척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희망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